느헤미야 지난주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아쉬워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박승영 권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셨듯이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를 또 함께 기억해달라고 했냐면, 아니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살고자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안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조차도,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들을 지키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내용, 이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원수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구약의 일반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실 마지막 날까지 두신 마귀의 모든 권세와 사망 권세, 또 그로 인하여 그의 쓰임받았던 자들이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들의 구원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웠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느헤미야를 보자면 화가 났겠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데도 또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거예요. 마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도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했던,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좋게, 물론 종이었지만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지냈던 그들이 더 좋았습니다 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도 화를 한번 냈잖아요.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쓰임받았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주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의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내 뒤에 한 사람이 온다 로 예고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 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의로운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침묵하시다가 한 예언자, 선지자가 나와서 내 뒤에 올 자가 있다. 그게 응답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와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친히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확인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셨죠. 물론 그의 제자들이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서 비방을 듣긴 했으나 예수님은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또 반대로 그런데 그러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못 살았던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 악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이 의로운 편에 있는 나와 지킨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구약이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의 답변과 응답은 나 왔다. 왔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완벽한 의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그 의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인하여 악인과 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케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대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의가 필요합니다.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과 의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까?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진 인생과 삶 속에 함께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저 사람을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나라고 하는 그 펼쳐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그 의의는 나에게 있고 내가 그 형벌을 내가 또 대신 받았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 말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과 회개와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 이름만을 찬양하도록 간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느헤미야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번에 그것을 잃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왕으로 세우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악한 것을 그냥 놔주지 마시고 이걸 해 주십시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했군요.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학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수학 학원이 학교에서 학원 가려면 큰 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신호등을 잘 지켜서 건너갔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신호를 안 지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준법 정신이 철저했기 때문에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다가 한 친구가 막 달려가다가 막 오는 차에 착 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모습을 봤는데 팔이 쫙 펼쳐지고 다리도 양옆으로 쫙 펼쳐졌어요.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응급차가 와서 데려갔어요. 너무 다 놀랬죠.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근데 다음날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친구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불사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 원래 그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간 것도 잘못한 거고, 차 부딪힌 것도 사실은 불사신이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응급차가 와서 응급조치하고 살려낸 거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면 내가 이걸 법규를 어기고 잘못했고 그랬으나 은혜로 나를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건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던 거죠. 난 불사신이야. 나는 안 죽어. 막 짝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첫째 아이의 등굣길에 가다가 어떤 여성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다급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저를 보면서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손을 가리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독일 분이 엎드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사실은 노숙자분들도 많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분인가 했는데, 그 주변을 살피니까 모자가 벗겨져 있었는데 모자 안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손짓하는 게 똑바로 눕혀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군대에서 응급처치를 배웠거든요. 일단 기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몸을 겨우 돌렸는데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눈은 떠 있고 정신이 있는데 못 움직이는 상태. 제가 그때 권사님하고 전은희 집사님 얼마나 기억나는지 몰라요. 응급처치를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말이 되면은 또 어디 몸에 불편한 데가 있냐 막 물어볼 텐데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세야 되는지 그냥 숨 잘 쉴 수 있게 목을 받쳐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조금 정신이 더 드셨는지 일어나려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을 이렇게 받쳐서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힘이 별로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약하구나. 그때는 또 동주가 생각이 났어요. 힘이 안 되니까 지나가던 여성분들이 한 3분인가 붙어서 같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앉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수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수학 또 데려다 주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긴 112더라고요. 한국은 경찰인데. 근데 112가 와가지고 구급대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이 사람 괜찮은 거냐고 했더니 당신이 지나가다가 봤던 그 사람이구나. 괜찮다고. 그리고서 제가 안심이 들었어요.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고 어딜 다쳤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할아버님께서 나를 도와줬던 아시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뭐 세상에서는 운이 좋았다, 누가 도와줬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튼 이 112가 와가지고 살려줬고 지나가다 도와준 사람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 영광을 거기다 돌리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변화받은 것 자체를 간증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이거를 만들어내신 역사, 하나님이 계시다를 간증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셔서 내가 지금 이런 변화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변화된 삶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의 다양한 삶들이 있는 것이고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여건들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또 구약의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억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로움과 인정과 만족과 칭찬을 어디에 두신 거냐면 내 아들을 통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구나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이요. 여기에서는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과는 다른 고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의 세대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을 보세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너희의 주, 너희의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 55절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세대는 율법을 인하여 그걸 안 지킨 자는 심판받는 게 마땅한 거고, 그걸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마땅한 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켜 행했던 것도 그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발견했던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이게 그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집사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하는 일을 위해 세웠는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랬을 때 그 순간에 말하자면 그 복음을 전한 건데, 그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 제사장이면서도 저랬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도 본래 자기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 저와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의 고백인 것과 함께, 그 옆에서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사울이 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뭐냐, 복음 전하다 그냥 죽어버리고 순교를 당해버렸다, 이게 무슨 결말이 이러냐. 그러나 그 속에서 사울이 그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옳게 여겼으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늘 먼저 된 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돕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복음의 열매를 못 본 것 같지만, 그 순간, 죽음의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한마디에 나를 받으옵소서, 또 나는 지금 열린 하늘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해버리면 사실은 나도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의인에게는 내가 쓸데없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함으로 구원으로 이른 이 신앙 고백 속에서는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 순간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제가 저도 이 전도를 늘 하고 싶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해서 사용리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막 해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만나서 전하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만나면 허락해주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무슨 사형리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이런 기회들을 주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더욱이 제가 이런 기회들을 또 자연스럽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대학원 다닐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맨날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리고 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도 아이들이 그때 80명이었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이. 저도 이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왜 청년부에서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청년부 목사님이 계시지 않냐고, 거기로 가시라고. 또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청년부 목사님한테 신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도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또 와가지고,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시라고, 내가 청년부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청년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청년이 있다. 그거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저는 아이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청년까지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 말씀 가르치는데 아니야, 하라고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 달이나 되다가, 그분이, 저도 그 새벽 예배 때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이 그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못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학생들 핑계댄 것도 그렇고, 그 담당자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던 것도 그랬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르쳐 달라고 한 분들을 제가 너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 와서 보니까 조기준 집사님이 항상,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말씀 많이 알려주세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주셨을 때 전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자도 허락을 해줬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그걸 안 했지? 그 마음에 계속 쌓였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이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때 절제 은사가 제게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속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군사 훈련을 갔는데도 전도사님, 저 묵상이 배우고 싶어요. 연락하고, 또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 2달 받았다가 또 집에 돌아오면 편지가 와요.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게 맞나요? 그러면 저도 또 편지 주고. 저도 군대에다가 남자끼리 편지 주고 받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와 교사의 은사는 뭐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매 순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잖아요. 독일 와보니까 남성분들이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잘하시는데, 뭔가 맛있게 해서 이렇게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짜! 그러면 보통은 야! 뭐 이러든지, 다음부터 네가 해라.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설거지는 네가 해라.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썩지 아니하게 하는 소금을 아주 충만히 부어주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우리의 구원이 썩어버리거나 실패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비롯된 열매이기 때문에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 또 아빠가 잘못해놓고 또 예수님 핑계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또 복음 전할 기회인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다. 엄마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연재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 지금 1,100명이 공모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100명이 본선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랭킹이 30에서 60에 있었기 때문에 100위 안에 들어간다. 너무 자만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가 못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제 순간적으로 저도 항상 설교하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대. 마음은 별로 좀 안 괜찮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문학으로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순위의 마음이 계속 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한테 내가 선수 쳐야 되겠다. 뭐였냐면 전 위로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난 괜찮다고 해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한테 가서 먼저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난 예수님을 기억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거기 못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둘째 아이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빠, 둘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거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너무 계단만 계속 올라가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좀 안 읽으신 분들은 공유가 안 될 텐데 너무 계단만 힘들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막 되게 호응이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계단만 나오니까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재밌게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둘째는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교회 가서 스트레스 풀자. 교회에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와서 뭐 악기 배우고 드럼 배우고 찬양하면 이렇게 막 풀리나 봐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백혜랑 사모는 여보 일로 와 안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런 이제 위로와 격려와 조언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떠올랐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이 네이버한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본래 취지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이버 나 좀 기억해 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링크 올라가 있네. 몇 이네. 제 마음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명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제 속에는 그게 꿈틀거리면서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연결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여기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 계속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거 홍보하지 말랬는데 제가 또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그 삶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기회들과 상황들이 주어졌는데 그걸 하면서 마음이 딴 길로 저도 그렇게 막 가 있는 걸 보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속에 아까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나왔잖아요. 이 이방인의 사도가 이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요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 열매 없이 죽어버린 것 같았으나 그걸 옳게 여겼었던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본래 바울은 유대인 중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본래 같이 힘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던 형제들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끓고 있던 고통과 괴로움이 뭐였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 친척과 내 이 형제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누굴 바라보면서요? 원수된 자들. 그러면서 어디까지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들의 구원. 지금 그들은 이 표현대로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은 다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걸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면 난 그것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걸 얻게 된 거예요. 아까 스데반이 고백했던 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셨듯이 죄인이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이제 이유가 없는데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자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리하여 또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또 왜 그런 거야?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들의 마음은 중보 기도하는 건데, 그 중보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가 중보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게 중보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하게 되는 것, 다시 그 관계가 연결되도록 하는 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루신 이 은혜와 이 기적들과 충만함이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친척과 이스라엘에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긴 독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이 가깝지만 먼 나라잖아요.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 독일하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축구할 때 한일전 축구 비슷하게 막 하더라고요. 응원을. 붙어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 그러나 제가 폴란드 있을 때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해줬던 분들은 폴란드 분이었고, 또 독일에 왔는데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준 분도는 또 독일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적인 것도 넘어설 수 있고, 인종적인 것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우리들의 학식과 우리들이 준비한 경력과 이거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왜 이렇지? 나에게 주어진 관계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앞으로 뭐가 펼쳐질 거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저 나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애썼던 우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